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중에 만났던 사람들과 나눈 대화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시는 장면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과 자신의 죽음과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한 다른 사람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들보다 내가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한 발걸음을 또 계속 이어가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강 동편 베레아 지역으로 이렇게 내려오셔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으로 이제 들어가시면서 처음으로 만난 성읍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자, 이 여리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후에 이제 가나안 땅을 딱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게 되었을 때 처음 만났던 성이 바로 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당시에 굉장히 높고 또 굉장히 튼튼한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정말 난공불락의 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 그런 성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느냐면, 너희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첫째 날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둘째 날도 한 바퀴 돌고, 셋째 날도 한 바퀴 돌고, 이렇게 매일매일 돌다가 일곱째 날 그 성을 7바퀴를 돌고 성을 향하여서 함성을 지르라, 소리를 지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그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매일매일 그 성을 한 바퀴씩 돌고요, 일곱째 날 그 성을 7바퀴를 돌고는 성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리신 거죠.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입니다. 자, 그 여리고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이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봐왔습니다. 여기서 이르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는 동사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메시아의 도래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동사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여리고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종말의 때가 이제 여리고에도 임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임하셔서 그곳에서 행하실 어떤 일, 그 일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이 동사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먼 훗날의 일이 아니라 속히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었고, 그 일이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를 벗어나시기 전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존재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예수님 곁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함께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허다한 무리가 이동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요, 오늘 이 마가는요, 길가에 앉아있는 한 사람에게 집중을 하게 됩니다. 바로 맹인이자 거지인 바디메오였습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우리도 이 인물에 대해서 바디메오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이름은 아닙니다. 이름이 아니에요. 여기서 바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누구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 이러면 디메오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도 뭐라고 썼느냐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을 두 번 한 거예요. 사실 이 바디메오가 자신의 이름이 이렇게 표현되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무가치한 존재로 여겨졌던 그런 사람이에요. 자, 오늘날에야 이 장애인의 인식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만 해도요, 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어떤 장애가 있으면 마치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자, 시각 장애가 있었던 맹인이며 거지였던 이 바디메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그저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그날 던져주는 것으로 끼니를 때우는 그런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자, 이제 6월절이 가까워지면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 점점 사람들이 많아져요. 자, 바디메오 입장에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이제 명절 때가 되었으니까 요즘은 이제 조금 수입이 조금 괜찮아지겠지. 딴 때보다 훨씬 좋아지겠지. 이런 생각 했을 겁니다. 분명히 했을 거예요. 자, 그렇게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 이 바디메오의 귀에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가 하나 딱 꽂혔습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그 말을 들은 바디메오가요, 지체 없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러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자, 여러분에게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 어떻게 들리십니까? 우리에게는 이게 너무 익숙한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래도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은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서남쪽으로 약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아주 조그만 촌동네였습니다. 이때 당시 갈릴리도 촌이었어요. 갈릴리도 완전히 그 예루살렘에서 보면 변방에 있는 그런 지역으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도 굉장히 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에서 더 들어가는 곳, 그런 촌이었으니 얼마나 촌으로 여겨졌겠습니까? 그래서 이 나사렛 하면은요, 가난함의 대명사로 불릴 정도였습니다. 당연히 이런 곳에서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 나올 리가 없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요한복음 1장에 가보면은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야,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이렇게 대답을 할 정도였습니다.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당시에 나사렛 예수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한편으로는 비하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나사렛 촌동네에서 온 그 목수 예수, 이런 약간 비하하는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바디메오는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을 듣자마자 즉시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여겼는지 우리가 사실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메시아 대망 사상이 컸던 터라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도 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느 동네에서 오세요? 베들레헴에서 오세요.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이 태어난다고 율법의 그 성경 말씀의 선지서들이 계속 말씀해 왔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이 메시아라고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행적을 이미 전해들은 바디메오는요,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 소리를 듣고서는 이분이야말로 다윗의 자손 예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을 듣는 즉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이렇게 외쳐 불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 바디메오가 막 큰 소리로 외쳐 불렀더니 돌아온 답이요,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이 잠잠해, 소리 지르지 마, 조용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시각장애를 가진 이 사람이, 맹인이며 거지인 그 사람이 막 소리 지르고 이러는 게 별로 썩 탐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냥 요즘 표현으로 한다면 이런 거예요. 이봐 친구, 그냥 조용히 찌그러져 있어, 이런 표현인 거예요. 말씀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더 크게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를 초청하신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그를 부르면서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평소에는 사람들의 관심조차 받지 못했던 그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외쳤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직접 초청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 초청을 받은 그에게 또 사람들이 도움을 주면서 그에게 예수님께서 부르신다,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이 전하는 말을 들은 이 바디메오,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솟구쳤을 것입니다. 하루 종일 구걸하면서 외쳐봐야 겨우 몇 분 얻어서 겨우 입에 풀칠을 할 수 있었던 그가 이 순간만큼은 전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내어버리고서 뛰어 일어나서는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갖고 있던 이 겉옷이라고 하는 거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형편없는 누더기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입장에서 이 겉옷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물건 중에 하나였어요. 당시 사람들이 그랬듯이 밤의 추위를 견뎌낼 수 있는 방패와 같은 것이 바로 겉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겉옷이 사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바디메오가 자기가 입고 있던 그 겉옷을 그냥 벗어서 던져버리고는 예수님께 뛰어나간 것입니다. 자신을 부르고 계신 예수님의 부르심이 가장 우선이 된 거예요. 그렇게 겉옷을 내어버리고 예수님께 뛰어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뭘 해줄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해요.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그리고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이자 문제였던 것, 그것을 지금 예수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소경으로 살아가는 것, 장님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불편하고 힘듭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을 보면은요, 베데스다 연못에 38해 된 병자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물어보셨냐면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그가 네, 낫고자 합니다. 이렇게 대답 안 했어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점,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근본적인 문제점을 말하기보다 뭘 얘기해요?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고쳐주셨어요. 사도행전 3장 말씀을 보면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던 중에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못 걷는 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다가가서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보라. 그랬더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바라봤는지 아십니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내가 지금 뭘 얻을 수 있을까? 동전 몇 푼 얻을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도 지금 자기가 걷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본 것이 아니라 뭘 봐요? 무엇을 얻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해서 나음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바디메오, 그는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들, 그것이 아니라 현재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몇 푼의 동전,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큰 문제점, 자신의 장애를 예수님께 내어놓았고 자신이 보고자 하는 가장 간절한 소망,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은요, 그의 믿음을 읽으셨어요. 나사렛 예수를 다윗의 자손 예수로 해석할 수 있는 그 믿음, 그리고 자신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 뛰어나올 수 있는 그 믿음, 그리고 자신을 낫게 해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단순히 보이는 육체적인 회복만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 그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어요? 그가 곧 보게 되었고 그는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눈이 회복되었다고 자기의 길로 가지 않았어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인물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만났던 젊은 부자 관원이었어요. 그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예수님께 와서 물었어요. 주님, 제가 영생을 선한 선생님이요,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다 지키라. 그거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는데요, 뭐를 더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가서 내가 가진 재물들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재물이 많아서요,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 재물 때문에 근심하면서 돌아갔어요. 그러나 거지 바디메오는
자신의 그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그 누더기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 둘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점령했던 그 여리고,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영적인 눈이 어두웠던 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곳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그곳에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사람이 진을 치고 있다는 것은 예루살렘에도 여전히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믿음이 있었던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으로 이제 예루살렘에도 영적인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건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눈을 버젓이 뜨고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자신들이 영적인 맹인이라고 하는 사실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디메오 자신이 보지 못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오늘날 이 영적인 맹인들은요, 자신들이 보지 못한다는 이 사실을 깨닫지를 못해요. 왜? 내가 두 눈 뜨고 살아가니까 내 두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압니다. 보기에 좋은 것들, 먹기에 좋은 것들, 마시기에 좋은 것들, 즐기기에 좋은 것들이 온통 다 내 눈으로 들어오니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냥 만족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그들에게 다윗의 자손 예수는 그저 무의미한 존재로밖에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가나안 입성을 떡하니 맡고 있는 여리고와 같은 그런 세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리고에도 믿음을 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치던 자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여리고에도 우리가 이 맹인과 같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세상의 것에 눈을 두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며 이 땅의 경각심을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요. 이와 같은 때에 영적으로 맹인이었던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간절히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